여러분들 가곡 좋아하십니까? 가곡 가운데 이은상 작사, 김동진 작곡의 가곡파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앞부분을 조수미 씨의 노래로 잠시 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중간에 잘라서 다 들으면 신기가 들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왠지 이 곡을 들으면 마음이 짠해지면서 어렸을 때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고향이 그리워집니다. 특히 요즘처럼 가을이 되고 추석이 되면 고향 생각이 더 납니다. 부모님이 그립고 형제들이 그립고 친구가 그립고 고향 산천이 눈에 아른거립니다. 이것은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마 여러분도 그러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국에 와 있는 우리는 고향에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실향민 아닌 실향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용기가 되어주고 기쁨과 슬픔과 외로움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자산이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 사람은 이 육신의 고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고향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고향은 이 땅의 고향이고 영혼의 고향은 하늘의 고향입니다. 이 하늘의 고향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이 천국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종종 보면 천국, 이 하늘나라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믿지 못하느냐고 물어보면 천국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경험하지 못했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마르코 폴로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상인이자 또 탐험 여행가 마르코 폴로 유명하죠. 그는 13세기, 14세기 사람인데 그 당시 그 유럽인들은 동양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마르코는 중국을 비롯해서 몽골, 버마, 비엔남 그 지역을 무려 20년 동안이나 여행을 했습니다. 특별히 중국 원나라에서는, 그 당시 원나라였죠. 원나라에서는 17년 동안 관리로 일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 체험담을 기록한 것이 유명한 동방견물록이죠. 그 내용이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다 그저 그런 이야기입니다만 그 당시로서는 정말 믿기 어려운 그런 신기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진실성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제 마르코가 늙어서 임종이 가까워지는데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친구를 보내기 앞서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친구들이 물어봤어요. 마르코, 자네 책의 내용이 정말 사실인가? 그게 정말 사실이야? 혹시 상상으로 쓴 픽션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니 죽기 전에 꼭
좀 진실을 밝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마르코 폴로는 답답한 심정으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게 친구들, 나의 책에 기록된 것은 전부 사실일세. 오히려 그 내용은 내가 보고 경험한 것의 절반도 안 되지.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은 없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도 얼마든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은 우주 만물 가운데 아주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눈곱만큼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남들이 보고 경험하는 것, 그것을 들으면서 그 존재와 실상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 저는 남미 쪽에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만 누군가 남미에 갔다 오신 분이 얘기를 하시면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예수님께서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 전부터 천국에 계시다가 지옥에 갈 우리 죄인을 구원해서 다시 그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천국을 직접 지으셨고 보셨고 경험했기 때문에 천국을 분명히 아셨고 그래서 천국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 보면 천국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비유 보면은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기적도 천국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천국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또 오늘 본문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 기록한 이 사도 요한도 천국을 계시로 보았는데 그는 특별히 이 천국을 새 예루살렘 성이다 또는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새, 이 new, 새롭다는 이 말은 헬라어 카이노스를 번역한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시간적 개념에서의 새 것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시간적 개념으로 새 것이라고 말할 때에는 네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 새 자동차입니다. 그때는 네오스를 써요. 카이노스를 쓰질 않습니다.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시간적 개념으로 새 것일 때. 대신에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는 질적 개념에서 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새로움이란 말은 옛날의 내가 아니라 이전의 나와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다른 존재가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세상에 있는 현재의 예루살렘이나 현재의 하늘과 땅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그래서 지금까지의 경험으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보았던 그 천국을 인간의 제한된 언어로 표현할 수 없어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조선시대에 살던 사람 누군가가 만약에 앞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설명을 해야 돼요. 네?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그 사람은 전혀 이런 거 몰라요. 컴퓨터도 몰라, 뭐 스마트폰 기능도 몰라, 안드로이드 그게 몰라, 뭐 아무것도 몰라요. 뭐 커널이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 크기가 손바닥만한 것이 빛나기는 반짝반짝 빛이 나고 누르면 거기에서 소리도 나오고 음악도 나오고 글자도 나오고 움직이는 것이 나왔더라. 이에 또 내가 보니 광채가 나며 막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거 뭐 알겠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사도 요한이 천국을 계시를 본 거예요. 이걸 봤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죠. 뭐라고 설명을 해요?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 여러분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할 때 얼마나 so beautiful하게, 얼마나
정말 아름답게 산장이에요. 천국이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천국은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곳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천국은 지극히 귀한 보석으로 만들어졌고 수정같이 맑은 정금이 길로 깔려져 있고 그곳에 성곽은 벽옥이고 성의 기초는 각색 보석이고 성의 문은 큰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더 이상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한마디로 천국은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곳이다. 정말 끝내주는 곳이다. 천국은 정말 지극한 복락의 장소다. 이렇게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22장에 들어와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천국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 상상해 보시고 수정같이 맑은 그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사도 요한은 천국을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적 배경을 알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세계 역사를 보면 모든 문명은 강을 끼고 발달했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물이 있어야 동식물도 살고 사람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강이 아닌 하나의 강도 아닌 네 개의 강 중간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한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네 강의 이름은 첫 번째 강이 무슨 강? 비손강이었습니다. 이 비손이란 말은 막 늘어난다, 증가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결단코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증가하는 풍요로움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둘째 강은 기혼강인데 기혼은 깊이 흘러 넘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히 흘러 넘친다 그것을 상징을 합니다. 셋째 강은 힛데겔강인데 힛데기라는 말은 티그리스의 옛말인데 뜻은 화살처럼 빠르게 지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화살처럼 빠르게 지난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곳이 굉장히 활기차고 역동적으로 생동감 넘치는 그런 곳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에덴 동산이 그렇다 그거예요. 넷째 강은 유브라데 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브라데라는 말은 잘 흘러간다, 매우 비옥하고 좋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아주 풍부한 결실을 거두는 곳이다. 이 에덴의 의미입니다. 즉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축복 그 자체였던 것이고 에덴이라는 뜻이 기쁨인데 그 이름 그대로 그곳은 기쁨의 땅이었고 바로 낙원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인간은 풍요롭게 생명나무 그 열매를 따먹으면서 완전한 기쁨으로 영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고 맙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라곤이라고 말하죠. 파라다이스 로스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명나무에도 접근을 못하고 에덴의 기쁨을 상실하고 평생 저주 가운데 고생하다가 마침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금 회복시키셨습니다. 파라다이스 리게인드, 다시 복락을 해주셨어요. 이것을 사도 요한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묵시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 회복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하신 새하늘과 새 땅, 새 에덴, 새 예루살렘에 우리의 거할 처소를 마련하시고 그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처소, 그곳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본향, 우리의 영원한 하늘 고향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길로나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의 고향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죠. 항로도 있고 육로도 있고 해로도 있고 뭐 돌아가는 길도 있고 샛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고향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부분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길, 진리, 생명 이 단어 앞에 유일성을 나타내는 정관사 해가 붙어 있습니다. 에고의 의미 해 호도스카이, 해 알레데이아, 해 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곧 하늘 고향으로 가는 유일한 그 길이다. 유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유일한 그 진리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그 생명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런 사실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근원적 진리가 하나일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이 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길도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산 정상에 가는 길이 여럿 있을 수 있듯이 천국에 가는 길도 여럿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 이외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이렇게 못 박아서 말씀합니다. 천국에 이르는 길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only one way, 오직 예수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따라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고 지극한 복락의 하늘 본향으로 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확신이 있으십니까? 종종 보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미국의 제34대 대통령 누구입니까? 34th 대통령,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누구예요? 아이젠하워 대통령.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일화입니다. 그는 독실한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나고 성장했습니다. 그는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이제 그가 크게 출세를 하죠. 그리고 나중에 장군이 되고 또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작 천국에 대한 확신은 없었어요. 천국의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가 임종을 앞두고 이제 육군병원에 입원해 있었을 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면회를 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나누는데 아이젠하워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잠시 후면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제게 천국의 확신이 없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제 마지막 부탁입니다. 정말 듣고 깜짝 놀란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다시금 성경을 읽어주며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행한 그 무엇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쭉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아이젠하워가 믿음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확신에 찬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리, thank you.
I am ready to go there. 준비됐어. 그 오래지 않아서 그는 천국으로 갔습니다. 천만다행이지만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확신이 없었으니 정말 아찔한 일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어떻게 가는 거예요? 내가 행한 대로 뭐 선을 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니 언제 죽어도 내 고향 천국에 갈 수 있고 천국을 내 기업으로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유업으로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꼭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어 영원한 하늘나라를 내 고향으로, 내 기업으로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미 예수를 믿어서 하늘의 고향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 이미 믿으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 가지로 대답이 가능합니다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돼요. 십자가의 삶이란 십자가의 모양과도 같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걸려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말씀에 걸려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가 아무리 소유가 많고 부귀 영화를 누려도 그것은 모두 헛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그 영혼은 메마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가람을 채울 수가 없어서 세상 것으로 막 채워보려고 하는데 아무리 세상 것으로 채워도 그 영혼이 만족을 못합니다. 그래서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 이게 우리 성도의 생명입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3T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T. Time, Treasure, and Talent.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면 정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기쁨, 새로운 기쁨이죠. 이 새로운은 카이노스의 기쁨이겠죠. 정말 질적으로 다른 그런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 위에 있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그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세상적인 것이죠. 그러나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섬김이 가득한 곳입니다.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천국은 믿는 자들이 왕노릇하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왕노릇은 굴림의 왕노릇이 아니라 섬김의 왕노릇입니다. 섬김의 왕노릇, 섬김으로 왕노릇하는 것, 섬김과 왕노릇, 이 두 개념은 잘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조화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집니다. 그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매치가 안 되지만 천국에서는 이게 딱 맞아 떨어져요. 천국의 기준에서는 왕이 섬깁니다. 섬기는데도 기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서번트 킹이라고, 섬기는 왕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장차 천국에서 섬기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과 희열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면 정말 기쁘게 천국의 그 희열을 맛보며 살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삶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언을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1980년 3월 프랑스 파리의 브루세 병원에 한 세기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 한 지성인이 폐에 물이 차는 폐수종이라고 그러나요? 그 병에 걸려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았는데 죽음의 그늘이 다가오자 그가 지성인답지 않게 막 소리를 지릅니다. 의사와 간호사한테 소리를 지르고 찾아온 사람들한테 막 고함을 치면서 화를 내고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1980년 4월 15일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은 자유라는 이름하에 수많은 수필과 저서를 통해서 당시 사람들에게 자유와 본질 그리고 의식에 큰 영향을 주었던 무신론적 실존주의자 장폴 사르트르였습니다. 사르트르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프랑스 신문들이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르트르가 왜 이렇게 죽어야 되는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그렇게도 외쳤던 그의 만류가 이렇게 비참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각 언론이 떠들썩하였습니다. 그때 한 독자가 신문사에 이런 투고를 했다고 합니다. 사르트르의 만류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사르트르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진정 돌아갈 영혼의 고향이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미국 상원 소속 목사로서 유명한 피터 마샬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에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마샬 목사님이 임종시간이 가까우니까 이제 캐더린 마샬 그 사모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근데 이제 사모님이 우시는 거예요. 자꾸 우는데 그때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서 환한 얼굴로 숨을 거두셨습니다.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사르트르와 피터 마샬 목사님과의 차이는 돌아갈 고향이 있고 없고의 차이였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돌아갈 내 고향, 내가 가야 할 고향,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고향이 있으십니까? 꼭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으셔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아니한 영원한 하늘나라, 그 나라를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